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인데 문제점과 해결점에 따라합시다. 문제점과 해결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여러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이거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우리가 외운 말씀이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외우고 계시죠? 할렐루야. 말씀을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과 정신없이 싸우다 보면 어느덧 우리 연수가 점점 나이가 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진지하게 네 그랬더니 아니 왜 이렇게 날이 빨리 가요. 벌써 금요일이에요. 제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연수가 다하게 돼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평생에 우리 삶 가운데 파고 들어가는 이 괴롭히는 이 인생의 문제점, 그것을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문제가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다 문제가 있었다. 요즘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잖아요. 이제 오늘부터인가요? 출애굽기를 또 하고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 여러분 생각에 야, 그 사람은 참 성공적으로 살았어. 형통한 삶을 산 것 같아. 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런 문제 없이 형통하게 근심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으셨죠? 근데 그런 질문에 그럼요. 그런 인생을 제가 살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 70, 80이요 90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 저는 요즘 70, 80, 90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사셨을까? 다 수고와 슬픔뿐인데.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밤에도 쉬지 못한대요. 문제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재정의 문제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그렇죠? 여러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배들 있죠? 성경상에. 그 사람들이 겪은 인생의 문제점들이 뭘까? 우리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아담의 가정을 보세요. 그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인 인류의 가정으로 에덴 동산의 아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참으로 축복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다 그들의 소유로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온 천하 충만한 축복 다 그들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도 그것을 넘겨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완벽한 가정이었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의 아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죽음의 선고를 받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 여러분, 완벽한 에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의 생애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문제가 또 생겼어요. 뭐죠?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때려 죽이는 살인사건, 인류의 첫 살인사건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집에서 누가 살인사건이 났다. 큰일이죠. 근데 이건 인류의 첫 번째 살인사건이에요. 이때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인생의 슬픔을 맛보며 긴 탄식을 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전도서에서 얘기한 거죠. 자, 아브라함 가정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르에서 번더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야 할 그곳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찾아갔는데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쁜 거야. 그 애굽 사람들이 보고 자기 아내를 취할까 봐 두려워서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그 아내라고 그러면 자기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내를 취할까 봐 누이 동생, 여동생이라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왕비로 삼은 거예요. 나중에 물론 되찾게 했지만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나는 일이었겠습니까? 이게 어느 가정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조상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야곱의 가정을 한번 볼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한 이스라엘 조상이 됐죠.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도 많은 인생의 문제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두 사람, 자기 형 에서의 칼날의 위협을 피하려고 하란에 있는 누구 집으로 가죠? 외삼촌 집으로 가죠. 그곳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도망쳐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에서의 추격을 받는 두려운 밤을 맞이하죠. 야복강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자기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수모를 겪죠. 그리고 야곱은 그 아들들, 형제 간의 불화를 통해서 어린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하는 비통한 일을 이 아버지가 겪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렇게 완벽한 가정,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가정,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아들로 형성한 가정, 이런 가정은 여러분 만사 형통할 것 같죠. 그러나 이런 비통한 일,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가 듣는데,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염려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들 가정의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부닥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때 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태도로 이 문제점을 여러분 생애에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장 보편적인 방법. 따라합시다. 그 문제 가지고 머리 싸매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경우에 처해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야, 염려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너희들 맞닥뜨릴 문제점이 있을 거야. 근데 염려하지 마라고 얘기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따라합시다. 그것은 염려가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염려 자체는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염려해서 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해서 될 일이. 왜 그럴까? 염려는 여러분 불신앙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없는 사람들은 그 평생에 염려하는 일로 어떻게 해요? 꽉 차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염려가 없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나의 자녀들은 염려거리가 생기지 않을 것이야 말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너희들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이 심각하게 닥쳐올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밀물처럼 밀려 닥쳐오는 이 수단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주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염려하라. 염려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염려를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그것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내 인생을 짓누르고 구원과 소망에서 오는 감사, 평강함, 기쁨, 송두리째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있어. 여러분. 이게 염려예요. 자, 이게 뭐라고요? 염려야. 이거를 딱 짊어졌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근데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그 내가 염려가 얼른 도망갔어요. 주님께로 갔어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아갈 때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 일일이 해결해 주실 것이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여러분을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가? 성경적인 분명한 진리를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의식주 삶이에요. 의식주 삶. 그 의식주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신다.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모르신다고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올바른 방법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이 맡긴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 물건을 집어 던져서 그쪽에다 주는 거예요. Cast all your cares for you.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염려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염려가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형제님, 종직 형님 하나님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야.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다 맡기면 되는 거야. 응? 다 맡기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그거를 오늘 여기다 그냥 머릿속에다 쓱 집어넣고 가셔야 돼요. 집에 가서도 그래. 염려해서 된 게 없어.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것도 우리가 외운 거야. 이것도. 여러분, 제가 작년 재작년에 24개를 외우라고 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롬파리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으셨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 슬픈 일, 고생스러운 일, 실패한 일들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같은 우리의 비참한 일들이 그것만으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정말 비참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장애물, 고통당하게 하는 그 원인들로 하여금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건 안 믿어도, 남편 말은 안 믿어도 이건 믿으셔야 돼요. 내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셔서. 믿으셔요. 나의 넘어짐이 지금 오히려 내 생애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 빛내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 구덩이에 들어갈 때,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갈 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거 안 적혀 있어요. 보디발 집안에 종으로 갈 때, 아니 자기 종이 아니야. 근데 종으로 팔려갔어요. 비참하니. 미세스 보디발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내가 감옥에 갈 사람이 아니야. 감옥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형제들이 와서 절을 하잖아요. 그 꿈이 실현되잖아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나를 먼저 이곳에 오게 하셨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며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가 주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은 장애물처럼 느껴지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는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죠?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가 않게 돼요. 거스르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구원에서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야,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다 범죄하고 살아간다. 누구나 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죄를 내 마음에 계속 품고 있거나 내 스스로 그 죄를 짊어지려고 하면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은 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 오는 이 무서운 인생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간음하다 걸린 여인이 돌에 이제 막 맞아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돌을 딱 들면서 누구든지 먼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때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그 모든 사람들 다 자기가 죄를 진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자기 품에 가지고 있을수록 큰 손실이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문제로 고민하지 마시고 주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죄 문제가 기도하고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마당에 왜 죄 문제가 나왔죠? 죄를 짓게 되면 아까 얘기한 주님께 맡기고 또 선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내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항상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시작.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하나님은 우리 생애를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겨라.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꼭 믿고 걸어 나가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함, 그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그 평안함은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만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것. 참된 즐거움, 기쁨의 생활 역시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얘기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점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맡긴다는 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무엇이든 우리가 그 무언가를 남에게 넘겨줄 때는 분명하게 넘겨줘야 돼요, 여러분. 문제점을 하나님께 넘겨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만 그렇게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넘겨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문제 처리가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장 하나님께 확실하게 맡길 수 있을까? 비결이에요, 이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따라합시다. 기도, 간구, 아뢰라. 이 세 개가 다 뭐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염려하는 것 싸매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기도. 제가 지난주에 제 아내하고도 얘기 나눴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이 딱 나와서 대표 기도 하잖아요. 제가 2년 전에 여기 왔을 때 대표 기도 할 때 보면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 성도들이. 여기서 대표 기도 하는 사람 열심히 대표 기도해.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탁 나가. 아무도 아멘 안 해. 맨 끝에 아멘만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여기서 옆에서 제가 일부러 아멘을 안 했어요.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성도님들이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한마디 한 문장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유, 제가 그래서 막 은혜 받아서 제가 그 아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2년 정도 돼서 이렇게 바뀌어주셨잖아요, 벌써. 점점 말씀에 대한 갈급함, 열정,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띄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자꾸 보이고,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그리고 주일날 여기 오면은 사람들이 막 얼굴이 많이 변했어. 서로. 그리고 막 얘기하고 그랬구나. 아이고 사랑이 막 차고 넘치고 막. 새로 이렇게 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를 그렇게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었대. 여러분 그렇게 환한 모습으로 환영 한번 하면요, 그 다른 사람이 처음 온 사람은 그걸 딱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오면 뭐야 저 사람 뭐 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오버해야 돼. 아유 반가워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반가워요. 혼자 안 해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의 해결점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알죠. 하나님 뭘 전지하신 분인데. 그리고 그 해결점을 아실 뿐만 아니라 다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다 전능하신 분인데. 그 사자성어가 놀라운 거예요. 전지전능.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뭐냐? 네가 기도해야 되네. 네가 기도해야 돼.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다 벌써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 못 받았다 그러는 걸 생각해야 돼.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꼭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애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다.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하나님께 그대로 간구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제가 왜 그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할인이를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걸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씩 기도가 막 열리고 있어요. 기도가. 예전에 입담을 꾹 있었어요. 얼굴 이렇게 인상 쓰고. 제가 그걸 알아요. 제가 당황했다니까, 제가 처음에 와서.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내가 찾아온 염려를 패스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패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패스 알죠? 패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그냥 눈으로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니하리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요. 뭐 해라? 맡기고 합력하여 손 올릴 거를 생각하고 방법은 뭐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지팡이를 탁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더니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물러가고 바다 가운데가 육지같이 되매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의 문제점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 홍해 같은 문제점도 육지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여러분 눈앞에 아이고 캄캄하네 이거 죽겠네 이거 홍해 앞에서 그렇게 두려웠던 문제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여러분의 문제가 다 갈라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무엘 엄마 한나가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첩이 있어. 그 첩이 아들을 낳았어요. 분인나. 얼마나 수모를 당하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한나는 이 같은 자신의 문제점을 가지고 다른 것 하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갔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얼마나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했으면 그 엘리 제사장이 아니 이 사람이 술 먹고 왔나 이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막 간절히.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 사무엘을 통하여 나라를 맡기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할 때 그 자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가 간구할 때 아유 막 짜증내면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아뢰는 기도할 때. 기도의 태도는 감사입니다. 왜 감사하면서 아뢰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믿음이에요. 요한 1서에 보면 그를 향하여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찬양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도 아느니라. 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그리고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 자,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나오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점을 하나님께 맡기실 때 믿음으로 맡기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지금 병원에 있는데. 목사님 감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통장에 마이너스 얼마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역으로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 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왜? 그것을 해결해 줄 거를 믿었다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시작.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얼쑤! 자, 막 탁탁탁탁탁 박자 맞춰가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문제점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문제가 없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보여 여러분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도우실 것을 예비하셨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전에 이미 여호와 일에 그 양을 준비했다니까요. 이미 준비해놨어요, 숲속에. 그래서 합격을 하니까 그 번제물을 이 양으로 해서 드리게 하신 거잖아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보신 거예요. 이미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문제점이 다 이미 해결 다 되고 다 준비해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테스트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가 막 발전소가 돼가지고 막 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 막 이렇게 그런 기도의 진원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에 오면 막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 오면 막 찬양하고, 교회에 오면 막 말씀 나누는 얘기를 해야 돼. 말씀 나누는 얘기. 예, 세계로마트가 지금 막 세일한대. 야, 거기 빨리 가봐. 거기 쌀이 야 너무 싸더라. 야, 한 20kg짜리 한 서너 개 사라. 물론 그런 좋은 정보도 좋지만 더 좋은 건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셨어. 우리 집사님 어떻게 그 말씀 어떻게 은혜 받았어? 그럼 맞아요.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로 말씀에 대한 깨달은 걸 나누는 거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저 집사가 저랬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 뭐 이렇게 막 이런 얘기가 막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박수치는 교회가 돼요? 사단이 박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집에 가서 애들 앉혀놓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애들이 다 들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럼 남편이 이 사람 왜 이래. 그래도 다 듣는다고. 그렇게 자꾸 하셔야 돼요. 우리 집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랬어요, 옛날에. 특히 우리 엄마가 주일날 예배 갔다 오면 어른 예배 참석하면 어른 예배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100% 녹음해 와. 여기다가 다 머리에다가. 그 다음에 특히 내가 막내니까 저를 앉혀놓고 우리 어머님은 말을 안 하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딱 오셔가지고 어쩌면 녹음기처럼 그렇게 재생하시는 분인지 몰라. 지금도 여기에 은혜가 아주 좋아요. 근데 얘기한 것들이 기억은 잘 나진 않는데 저에게 이렇게 잔잔하게 지금도 은혜로 열매 맺고 있는 줄 알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가 망쳐지는 일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염려를 그분이 맡으시고 여러분의 염려를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그 염려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아들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맞대잖아요, 지금. 좀 더 보람 있고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